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찰장이라 보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시고 야외에서 모여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 좀 투어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졌는데, 당진에 있는 그 삽교호 예, 거기에 이제 거기 관광지더라고요. 전 처음 가봤는데, 예, 거기서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고, 또 조금 더 가니까 한 예당 출렁다리인가, 예산 쪽에 그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를 이제 갔습니다. 한 4-50분 이제 차 타고 갔는데, 그 출렁다리를 가는데 이제 한 목사님이 멀미약을 드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리 멀미약을.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출렁다리가 무서워서 멀미약을 미리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생각해 보면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엄청 건강하세요. 그리고 뭐 하루에 10,000보, 20,000보 막 이렇게 걸어가지고 보통 이 체력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체력이 좋은 분이 그 다리, 출렁다리를 못 건너서 이게 멀미약을 먹고 건너가야 되나. 예. 제가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듣고 뜻밖인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또 여자 목사님 한 분은 그분은 아예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무서운 다리도 아니더라고. 가보니까 그런 무서운 다리도 아닌데 고소공포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거 못 건너간대요. 그러니까 15명 중에서 15명 중에서 2분이 벌써, 나머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2분이 멀미약 드시고 못 건너가시고. 야,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마음이 말이죠. 이 마음이 참 약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예? 심약하다 그랬죠. 심약하다. 마음이 약하다. 예? 몸도 약한 것도 문제지만, 몸이 약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 약한 것은 큰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것이 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죽고 살고 잘 되고 안 되고 모든 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결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모든 것이 뭐 먹기에 달렸죠? 마음 먹기에 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음이 심약하고, 마음이 여러분 막 뭔가 좌충우돌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마음이 막 우울하고, 조울증이 왔다 갔다 하고, 이 마음 안에 여러분 공포가 가득하고, 이렇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강하기 원합니까? 비리비리하기를 원하세요? 예? 네, 우리 자녀가 그냥 빌빌거리고 약하고 약해 빠지기를 원한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를 택하셨잖아요. 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 뭔지 아나요? 첫 번째 하신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공포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공포가 지배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실직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취직 못할까 두렵고, 여러분 시험에 떨어질까 두렵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세미나를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부산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이분이 수재야, 수재. 말하자면 학교에서 거의 1등, 2등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가 문제냐, 마음이 잘 떨려요. 그래가지고 대학 수능고사 있잖아요. 옛날에는 예비고사, 본고사 이렇게 있었거든요. 요즘 이제 수능 있지만, 이분이 그 예비고사를 떨어가지고 어머니가 우황청심환을 하나를 줬어. 우황청심환 먹고 힘내서 잘 보라고. 그런데 이게 그냥 망쳐버린 거예요. 정신이 해롱해롱해져가지고 그 학교에서 1등, 2등 하는 분인데 성적이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몇십 점이 떨어졌어요. 몇십 점이. 그래가지고 서울대 당연히 갈 줄로 기대했는데 왜 학교에서 1, 2등 하니까 그렇게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대 이제 그분이 이제 경영학과 나왔는데,
근데 그렇게 간 그곳에서 참 이 원하는 데 못 갔는데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예? 그 서울대 가서 예수님 못 만났겠죠. 근데 본인이 원하는 데 못 가가지고 저 괴롭고, 예? 심약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예? 선교단체 이런 거 간사도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을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이 심약한 게 마음의 이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여러분 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기로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요.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굳세라 이거예요. 용감하게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기 신념으로 나 강해져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념으로 강해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강한 자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 이 왕권을 물려주고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너 강해야 된다. 예? 절대로 약해지 마. 유약하게 하지 마. 그는 신신당부합니다. 예? 역대상 28장 20절 볼까요? 다윗은 시작. 다윗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일을 해 나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주님의 성전 예배에 쓸 것들을 다 완성하기까지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내 아들 다윗아 너 강하게 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다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죠.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너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아십니다. 그죠? 절대로 우리를 굶기지 않고요. 절대로 우리의 가는 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강건하십시오.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에 보면 시작.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절대로 유약하지 말고 교회 성도님들이요 깨어서 굳게 강건하게 힘을 내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똑같이 하던 말이에요. 약해지지 마라. 강해지라. 담대해라. 예. 여러분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실상은 진짜 약한 분들이 마음에 약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마음이 유약하고 실제 마음이 여러분 강하지 못하고 조금 무슨 일만 생기면 두려워 떨고 조금만 뭐만 있으면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현 주소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강해라 담대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어떠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격려와 말씀 앞에 우리는 자신을 비춰보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떨고 무서워하고 조그만 일에 공포 느끼고 여러분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닌 것처럼 그래요.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댁은 어떠신가? 시작.
담대하십니까? 담대하세요, 여러분? 용감하십니까? 예.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실상 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데 우리가 유약하고 우리가 정말 노심초사하고 걱정 근심 충만하고 이러면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상 여러분들의 인생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서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담대할 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지, 두려움 속에 있으면 여러분 좋은 일이 안 일어납니다. 심약하면 심약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에게 그 피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심약하면 심약한 만큼 피해가 오고, 예?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결정도 잘못하게 되고 두려워서 잘못 결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기다리고 담대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텐데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두려워서 그냥 막 이거저거 좌충우돌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마이너스인 거예요. 우리가 심약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노심초사하는 인생은 절대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4절에 보면요, 시작. 잠언 3장 24절 시작.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된다. 이게 누굽니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두려우면 불면증이 생겨 잠이 안 와요. 괴로워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가 그냥 노이로져가 걸려요. 저도 옛날에 여러분 이 마음의 두려움이 저를 지배할 때가 있었는데 차를 운전하고 마포대교를 건너서 출근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그냥 이 길이 그냥 저에게 막 쏟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차를 운전을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그런 공포가 저를 지배하더라고요. 이 공포가 지배하면 이러다가 큰 사고 나겠다. 제가 88도로 달릴 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88도로 한번 달리는데 그때도 막 제가 뭐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말이죠, 공포가 지배하고 두려움이 지배하면 여러분들 좀 어떤 이상한 일도 생기게 마련이에요. 사고도 일어나겠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사고도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잠 못 자지, 불면증이 나를 지배하지, 근심 걱정이 충만하지, 염려 불안이 나를 지배하니까 여러분 누구면 10초 만에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할렐루야, 복 받으신 거예요. 저는 부러운 게 누구면 바로 주무시는 분하고 먹어도 살 안 찌는 분, 나 그런 분은 정말 부럽더라고. 세상에 그런 분은 있잖아요. 아파트 조그만 데 살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왜?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 있어? 그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세상에 할렐루야 아닙니까? 누구면 단잠 잔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뭐 큰 집에 안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최고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 단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 많고 이런 분 단잠을 잘 수 없어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뭐가 도나? 생기가 도나. 마음이 평안하면 뭐가 돈다? 생기가 돌고 활기가 돌고 활력이 돌아요. 그러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이 마음에 시기 질투가 많은 것도 큰 문제거든요. 마음에 여러분 걱정 근심 많지, 마음에 삐딱해, 마음이 삐딱해. 마음이 온전치 못하면 여러분 뼈도 썩어 들어가요. 없던 질병도 생겨요. 아시겠어요? 뼈도 썩어 들어가는 게 얼마나 그 중병이 되는 줄 아세요? 마음으로 우리가 바로 썩어 살아야지. 부드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고 여러분 축복하고 살아야지. 너그럽게 살아야지. 우리가 그냥 속이 좁아가지고 날마다 누구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여러분 뼈 썩어가고 여러분 질병이 절대 안 떠난다니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시기 질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을 볼까요? 시작. 잠언 17장 22절에 즐거운 마음은 뭘 낳게 하지만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해. 할렐루야. 즐겁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웃으면 뭐가 옵니까? 복이 와요. 복이 와요. 자꾸 웃어야 돼요. 예.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웃고 자꾸 즐겁게 살고. 예. 송해도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송해가 여러분 감사한 거는 평생 하나님 안 믿었는데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엄마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했다고 집사님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 손녀가 할아버지를 이번에 구원시킨 거예요. 난 그런 손녀는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 이 손녀가요 엄마랑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손녀가 한 두 달 전인가 이 송해가 여러분 많이 아팠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 약필 때 아마 손녀딸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킨 거예요. 예? 할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 예? 예수 믿어야 돼. 그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라 그래. 예수님을 영접시켰대. 그래서 송해가 기독교 장로로 치르고 목사님이 설교했다는 거예요. 평생 불신자예요 여러분. 평생 불신자인데 마지막 판에 여러분 딸이 눈물의 기도, 그 손녀가 예수 영접시켰어.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예?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나를 통하여 누군가 예수 믿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 천국의 티켓이 최고 아닙니까? 천국 여행처럼 귀한 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부모님을 다 천국 보내드려야지 어디를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 신속히 기도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딸이 눈물의 기도, 손녀가 간절한 기도, 그러고서 한 사람이 영혼 구원 됐잖아요. 비록 뒤늦게 믿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천국 간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거죠? 아멘이죠?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예. 자꾸 남을 해코지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예. 은혜를 끼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줄 모릅니다. 예. 이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 내 행복과 내 건강을 위해서도 내 마음을 잘 쓰고 내 마음이 좋게 되도록 항상 유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잠언 18장 14절을 보면 시작.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이 꺾였다, 마음이 꺾였다, 누가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일으켜. 그래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런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살 의지가 끊어진 사람은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정신줄을, 우리 어른들이 정신줄을 뭐 한다 그러죠? 놓는다 그랬죠. 내 정신을 놓으면 결국은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 되죠? 일어나는 거죠. 아멘이죠? 정신을 차리면 병을 이길 수가 있고, 정신을 차리면 힘을 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꺾이지 않고 나도 일어나고 다른 사람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다짐하시고, 야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의 심약함과 내 마음의 죄와 내 마음의 이런 삐딱한 것, 이런 걸 다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약하니까, 실상은 약하니까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고 걱정 관심이 많고 심약하고 잠 못 자고,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시나? 연단하시고 단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도가니는 뭐를?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여러분 은을 어떻게, 은 불 속에서 그냥 처음에 돌이잖아요. 돌이죠. 원석. 이 원석이 불에 들어가서 온도를 높이고 여러분 뜨겁게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거기서 뭐가 돼요? 은이 나오고 금속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 강하게 더 높은 불로 단련하고 더 높은 불로 데우고 그러면 뭐가 돼요? 그 금이 되고, 그죠? 그리고 아주 순도가 높은 그런 특수한 금속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금속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은과 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불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이 없다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불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뭐한다? 단련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탄소로 된 숯 있죠, 숯. 탄소로 된 숯을 1700도에서 가열해가지고 5만 기압인가 이거로 꽉 누르면 뭐가 되냐면 다이아몬드가 된대요. 인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만들어진대. 엄청 고열로 이걸 가열시켜가지고 이걸 그냥 숯이요, 그냥 숯인데 이 숯을 엄청난 큰 온도로 가열시켜가지고 그리고 기압으로 꽉 눌러주면 뭐가 돼?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덜 눌러주면 수정이 되고 또 조금 덜 눌러주면 석탄이 된다는 거예요. 야,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온도로 꽉 짜면 짤수록 눌러줄수록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신 줄 아십니까? 어떻게 단련하신 줄 아세요? 우리를 불시험,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마음을 단련하시는데 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지 병도 이기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지 여러분 기도도 응답받지, 예수 이름으로 기적도 일어나지, 본인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는데 그냥 마음이 강하게 담대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시나? 우리 인생에 시련을 주신단 말이에요.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아멘.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이 불시험, 이게 바로 시련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시련, 직장에서 떨어진다든지, 여러분 합격장에서 합격을 못한다든지, 몸에 병이 찾아온다든지, 여러 사람들에게 시달린다든지,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단련하게 하시는구나. 불시험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그때 비로소 단련하시는 거예요. 불로 우리를 데워가지고, 단련하다는 것은 데워서 그리고 망치로 두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드려 가지고 좋은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좋은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 불무불 속에, 고난의 불무불 속에서 연단하셔서 단련하셔서 쓰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전부 다 많은 시련을 통해 가지고 단련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형제 8명 중에 몇째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8명 형제 중에 몇째일까요? 막내입니다. 8번째. 그런데 보면요, 아버지의 양을 누가 쳤냐? 이 다윗이 쳐요. 막내가, 꼬마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형들, 떡대 같은 형들 다 있는데, 이 큰형도 있고 둘째도 있고 다 있는데, 이 형들이, 힘 좋은 형은 다 버려두고 이 막내가 양을 치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죽이잖아요. 골리앗을 죽일 때 강하고 담대해요. 다 골리앗 앞에서 전부 벌벌 떨고 다 숨고, 그런데 이 다윗만큼은 나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이 군대를 모욕하다니, 그러면서 맞짱 떠가지고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냐 이거예요. 원래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릴 때 자기 집에서 막내인데도 아버지 양을 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여러분 그
소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무엘상 17장 33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이 골리앗을 죽이겠다니까 사울 왕이 뜯어말려. 하지 마라. 너 아직도 어린 애인데, 아직도 소년인데 어떻게 네가 나갈 수 있겠냐.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보면 시작.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툭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야,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이 아버지 양칠 때 사자의 습격을 받고 곰의 습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절대로 양을 안 뺏기려고 쫓아가서 싸워가지고 여러분 그 입에서 꺼낸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하나님 지켜주신 거지, 그죠? 하나님 지켜주신 거지.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런 훈련을.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는 이미 아버지 양칠 때 그런 훈련을 한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제력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욕하는데 내가 어찌 그래 두겠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골리앗을 여러분 물맷돌로, 군복이 너무 커서 벗어버리고 자기가 그냥 자기 옷으로 양치기 옷을 입고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다윗이 어떻게 말째인데 8째인데 형들 다 두고 양치러 갔을까?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한다 그래요. 다윗이 아마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서자이었을 것이다. 서자, 그죠? 본부인이 낳은 아들이 아닌 서자이었을 것이다. 그 충분히 예측이 되죠. 아니, 형들이 쪼로록 7명이 있는데 제일 막내가 그 위험한 거기에 빠뜨리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16장에 보면 그 집에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는데 그 집에 왕들을 세우려고 이제 기름 부으러 갔는데 형들부터 뚝 나오는데 7째까지만 딱 데리고 아버지가, 이 집에 아들이 더 이상 없느냐? 예, 하나 있는데 저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인정도 못 받고, 그죠? 형들에게도 별로 인정 못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예. 그러나 여러분, 어릴 때 다윗에게 찾아온 이런 참 인간적인 시련, 이런 어려움들이 결국 다윗을 어떻게 했죠? 강하게 만든 거죠. 아멘.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식들을 오냐 고이 키운다고 여러분 자식들이 절대 성공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녀들이 괜찮아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 전부 다 고생 많이 했어요. 예? 뭐 고생하는 것을 그렇게 뭐 부모가 뭐 이렇게 쭈삐쭈삐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라도 고생시키는 거 괜찮아요. 일부러라도. 예? 해병대도 보내고 말이죠. 체험학교도 가보고 말이죠. 예?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훈련돼 가지고 그렇게 연마돼 가지고 다윗이 다윗 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때 전부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 가지고 여러분 울며 애걸 할 때 형들이 모른 체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나중에 형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야, 우리가 그때 동생이 애걸 할 때 살려달라고 애걸 할 때 우리가 무시한 죄값을 지금 받는구나.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살려달라고 했겠어요. 그 어린 꼬마가, 소년이, 그죠?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갈 때, 물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고 이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요? 연단된 거죠. 단련된 거예요. 마음이 강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강하게 된 그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같은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면요, 욥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잘 살다가 쫄딱 망하고, 여러분 몸에 병들고 자식 다 죽고, 그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죠. 23장 8절에서 10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도와주지 않아. 어디 계시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러나 결론은 뭐죠? 결론은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가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 고난이 지나면 나는 순금 같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대로 나중에 그는 결국 고난이 끝난 다음에 위대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고난을 잘 극복을 하셔야 돼요.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심약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강하게 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0절을 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은과 금은 용광로 속에서, 도가니와 풀무불 속에서 달구어진다면, 재련되어진다면, 우리는, 인간은 고난이라는 이 풀무불 속에서, 고난의 불 속에서 우리가 연단,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걱정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천하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신도 차리게 되고, 짓던 죄도 끊게 되고, 아멘이죠? 그리고 잘못된 마음을 고치게 되고, 연약한 마음이 강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유약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읽어보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죠?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이 변하여 언젠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서 다시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바뀔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이는 바닷물이 다 들어와서 배가 파손돼서 빠져 들어갈 지경에 빠졌을 때 그제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거기서 멈춰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강하게 하신 거죠. 강하게 하신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래, 도가니는 오늘 화덕은, 이 화덕은 불을 활활 태우는 화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무질을 하는 그런 엄청난 과거의 금을 녹이는 그런 풀무불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마음을 단련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마침내 정금같이 순금같이 사용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 또한 감사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리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